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편 산책 6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으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회개 시 중 하나라고 여겨왔지만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 죄와 반역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는 그 시편 6편에는 애통과 불평이 강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의 모티브도 있지만 일차적인 고통은 그의 질병이었습니다. 자신이 몹시 수척하고 뼈가 말랐다라고 또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듯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 병고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분노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시편은 시인은 그 병 중에 주님의 분과 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인간의 반역과 범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징계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분노는 주님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필요한 시인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노아 시대에서도 죄가 관영하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매를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아이가 있는 걸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부르짖으며 품 안으로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심정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징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서도 자신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뼈가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하고 힘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자기의 뼈가 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뼈가 떨린다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특별히 질병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제 삶 안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영혼도 떨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인은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진노를 거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나 이 고통이 멈출까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회복하실까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병들어 주님께로 버림받았고 주님은 그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후회 없이 한평생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정말 부르심이요 사명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에 젖을 정도로, 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 흘렸다고 과장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눈물과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다, 눈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척도인데요. 시인은 고통으로 인해 눈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늙기도 전에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한 슬픔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으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는 대적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는 못할 망정 웅성거리고 정죄하는 말이 들리면서 마음에 비수로 막 꽂힙니다. 뒤에서 웅성웅성 이런 말을 합니다. 뭔 죄가 많길래 저렇게 병이 들어서 고생하냐.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교인이라면서 저렇게 살아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절망적인 말을 누구에게도 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시인의 분위기에 말하는 톤이 바뀌었어요.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사라지고 갑자기 확신에 찬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응답을 경험하고 활력을 찾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며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나자 환경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 이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소리 지르면서 승리의 톤으로 깔려 있습니다. 애통에서 기쁨의 탄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또 9절 초반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결국에는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인과 그를 막 대적했던 저주했던 원수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전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돌아가기를 막 구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자신으로부터 물러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행악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면초화가 같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혹시 의사가 무서운 사형 선고를 주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되고 어깨가 늘어지고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민 오게 된 이유가 1978년에 의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국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 미국에서 수술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아버님이 우리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년 8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수많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셨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신장을 이식 수술해서 결국 70대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아들 4명을 두고 젊은 남편을 두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니 삶을 20년이 넘도록 연장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또 소경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삶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간증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아파하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달리다 쿰이라 명령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무덤에서 나왔던 것 같이 질병에서 툴툴 털어나고 벌떡 일어나 주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